네, 오늘은 참새와 비교하지 마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우리가 사는 인생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 않은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 저 같으면 개도, 지나가는 개도 무서워하고 비행기도 무서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물도 무서워하고, 어떤 분들은 높은 곳에 가면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고 무서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실제 않은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실제 않은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실제하지 않는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죠. 나니아 연대기 같은 소설도 지었지만, 그러나 많은 기독교적인 변증서를 많이 지었던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 이런 독특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미노제라는 단어인데요. 이 누미노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소한 단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려운 단어는 아닌 것이 누미노제라는 경험입니다. 자, 이 누미노제는 이런 현상들이죠. 어느 날 밤에 아무도 없는 집에 나 홀로 집에 있습니다. 저녁은 어둑어둑해지고 가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옆방에 누군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머리가 쭈뼛서고 갑자기 무서움이 몰려오는 현상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누미노제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보통 지하 주차장에 오면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요. 클래식이나 어떤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바람이 휑 부는데 이상한 귀신 같은 소리가,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걸음을 재촉해서 차를 타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실제하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어느 순간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들, 그것이 바로 누미노제 경험인 것이죠. 인간은요, 사실은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보여서 두렵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그 두려움 많은 세상으로 지금 내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 많은 세상으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용기라고 할까요? 희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다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격려를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두려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28절 상반절에 보면 쉬운 성경인데요, 예수님은 엄청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일 수 있으나,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육신적 공격이 얼마든지 있는 세상인 것을 예수님도 부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공격들, 어려움들이 있는 세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런 두려운 것입니다. 몸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 현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작은 하나를 보면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참새라는 게 있죠. 참새 새가 이렇게 다닙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참새의 가격이 한 아사리온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한 금액을 오늘날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장 작은 단위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아서 이 참새 한 마리는 1,000원도 채하지 않는 아주 미약한 금액,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 바로 참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약한 존재, 별것 아닌 이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만 땅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두려움의 힘보다 하나님의 허락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말하는 그 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만 그것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제가 어릴 때요, 놀 게 별로 없으니까 새총을 많이 만들어서 놀았습니다. 새총을 만들어서 놀았는데 아무리 참새가 옛날에 많았잖아요. 참새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아봤어요. 새총을 5년간 가지고 놀았는데 5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제가 낙심했죠, 낙심. 뭐냐면 내 손은 똥손이구나. 왜 이렇게 못하냐, 하는 게 없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눈치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는 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서 안 떨어진 것뿐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믿으려고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물며 이 미물인 이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험한 세상을 나아가는 우리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두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이 명백한 사실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미불인 참새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명백하고 변함없는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좀 바쁘실 것 같아요. 머리카락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면 바쁘다고 느끼셔야죠. 근데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지금 몇 개입니까? 자, 지금부터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 한번 세려보세요. 왜 순종을 안 하십니까? 원숭이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자, 여러분, 머리카락을 센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새도 그 다음날 몇십 개가 빠졌는지 도무지 알 길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또 센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목사다 보니까 별걸 다 연구하는데, 동양인, 우리와 같은 동양인은 평균적으로 머리카락 숫자가 10만 5천 개 정도 된대요. 10만 5천 개. 서양인들은요 14만 개가 넘어선다 그러더라고요. 백인들은 14만 개, 모발이 가늘어서 그렇지 14만 개가 훨씬 더 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역사상 사람의 머리카락을 직접 세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유고슬라비아의 라이코 드시치, 이름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라이코 드시치라는 사람이 친구를 붙잡아 놓고 머리카락을 셌대요. 친구 붙잡아 놓고 머리카락을 셌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머리카락이 많은 친구를 셌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33만 4,560개였대요. 며칠간 세었느냐? 74일간 셌다는 거예요. 74일간. 할 일이 그렇게 없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74일간 정성을 다하여서 33만 4,560개가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죠. 그 사이에 수많은 머리카락의 변화는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9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제일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다면 30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최인선인 나를 잘 알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때로는 내 안에 발견되지 않는 어떤 것을 바라보며 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의 눈도 반드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실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저는 유학을 가려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선배 형들이 공부를 잘해서 졸업하면
대부분 다 유학을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토플 준비 열심히 해서 토플 점수도 잘 나오고 이제 뭐 비자만 받으면 되는데 3번 리젝트 당해서 결국에는 미국을 가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뭐 지금 와서는 별게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유일한 플랜 B가 없는 상태에 그것만 생각해오던 저에게 그것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1년간은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사람이 낙심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20여 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안 간 게 천만다행이에요. 안 간 게 천만. 그렇다고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라고 보세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옛날에는 제가 공부에 재능이 조금 있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있다고. 착각이죠, 착각.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10년 정도 더 했는데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이 저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뭐 수능 공부까지는 그게 뭐 적당하게 공부를 뭐 야근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 위에 단계, 특별히 신학 박사는요 진짜 어려워요. 신학 박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 후배가 아주 뭐 명문 고등학교 나와서 미국에서도 아주 명문 뭐 남부의 하버드라고 한 듀크 대학 공부하고 이제 박사 과정을 딴 친구가 있어요. 후배가 있어요. 내가 그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논문 쓸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냐 물어보니까 그 중간에 코스워크 때 코피 흘린 거 빼고 논문을 쓰는 그 1년 동안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와이프가 일하고 와이프가 번역하는 일하고 본인은 하루에 16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었대요. 여러분 안 놀라는 거 보면 그 정도는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이죠. 16시간씩 1년을 꼬박 앉았는데 겨우 통과했다. 겨우. 그러면 최인선이라는 존재가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박사과정 공부하다가 저는 아주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 길을 이미 아셨던 것이죠. 제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행복할 것인지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의 길을 막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옛날에는 어떤 일이 막히면 굉장히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했는데 내가 철저하게 준비한 그 계획이 막히는 어떤 시점이 되면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 길 가면 돼요. 여러분 너무 명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나는 나의 머리카락이 몇 가지인지는 모르지만 나의 머리카락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게 하셨다면 그거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저의 삶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걷는 길을 우리는 바르게 볼 수도 없고 바르게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상처와 걱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이 길을 왜 걸어가야 돼? 왜 걸어가야 돼? 하나님이 내가 걷는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긋나는 인생이죠. 어긋나는 인생. 우리의 계획은 수없이 어긋납니다. 그러나 어긋남 위에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2절과 33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 두려움이 있는 세상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세상에 보낸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나갔으면 예수인 나를 시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인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근데 여러분, 뭐 요즘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곧바로 핍박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시인 이꼴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예수를 믿는 그 본질적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주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은혜드림교회 성도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저보다 나으시네요. 저는 가끔씩 숨기고 다녔는데. 네, 그럼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표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인의 문제,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 문제가 되면 항상 제 마음이 아픈 한 가지 사건이 기억납니다. 제가 부곡동 시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학창 시절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제가 믿음이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수해서 기도하고 밥 먹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눈 뜨면 반찬 다 없어져요. 뭐 그래도 기도하고 밥 먹었습니다. 반찬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고. 근데 어릴 때는 또 곧대로 제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탁 손 모으고 기도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춘기 접어들고 중학교 처음 들어가니까 환경도 너무 바뀌고 한반 67명이 콩나물시루죠. 콩나물시루. 같이 공부하는데 점심시간이 딱 됐는데 제가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네, 이렇게 쳐다보니까 기도하는 친구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또 사춘기고 반항심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죄송스럽고 불편했는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하나도 안 불편해요. 기도하고 먹는 게 불편하지 기도하지 않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반찬도 안 뺏기고.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1년간 나중에는 잘 보냈습니다. 전혀 양심에 나중에는 가책도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1년 보내고 2학년이 되었습니다. 2학년 67명이 한 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딱 돼서 제가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는데 한 인간이 기도하고 밥 먹더라고요. 지저교회 다니는 친구 있는데 한 인간이 기도하고 밥 먹어요. 아니 감히 목사 아들인 저도 기도 안 하고 밥 먹는데 집사 아들이 기도를 하고 밥 먹는 그 모습이 꼬라지가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미워하는 대상이 명백해요. 누구를 미워하느냐? 첫 번째는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미워합니다. 당연하죠. 밉상들 있잖아요. 여러분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 밉상들.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그 대상이 하고 있으면 미워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 하시는 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집사는 교회에서 왜 이렇게 설치인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안 들어봐야지.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저 집사는 왜 저렇게 설쳐? 이 말은 나는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데 왜 저 집사님은 저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충성을 못하는데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충성하고 있느냐? 그 충성의 모습을 보면 나에게 없는 충성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그 대상을 미워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기도 안 하고 밥 먹는데 기도하는 그 인간이 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도 이를 깨물고 4개월을 참고 기도 안 하고 밥 먹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수련회 가서 그때 예수님을 너무 강렬하게 만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여러 가지를 다 회개되는데 그 사건을 하나님 회개하게 하신다. 네가 나를 창피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존중하겠느냐. 오늘 하시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 말씀이 저를 치는데 새벽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모범생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회개할 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수련회 마치고 2학기 때 제가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었을까요? 안 하고 밥 먹었을까요? 하고 밥 먹었죠. 네, 기도 안 하고 밥 드시는 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때 기도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갔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또다시 문화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때는 뭐 어쨌든 기도하고 밥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가니까 이제 55명 한 반에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밥 먹었을까요? 안 하고 밥 먹었을까요? 좀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네. 기도하고 밥 먹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평화동 교회 다니는 제 친구가 2명이서 기도하고 밥 먹었습니다. 2명이서 기도하고 밥 먹었는데, 제 둘이서 기도하고 밥 먹기 시작하자 몇 달 만에 우리 반에 20몇 명이 기도하고 밥 먹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운남교회 다녔던 친구도 있고, 여기 뭐 농소 다니는 친구도 있고, 온 친구들, 그동안 자기들이 크리스찬인 걸 숨기고 있었는데 2명이 앉아서 기도하고 밥 먹으니까 20몇 명이 앉아서 기도하고 밥 먹더라고요. 제가 느꼈어요. 왜 예수님이 시인하라고 하시는지. 시인하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 중학교 때 그 친구가 금씨거든요. 금씨. 알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금씨에 지자교회 다니거든. 근데 그 친구가 기도할 때 제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능력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손모으고 기도하는 그 친구가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두 친구, 저하고 평화동교회 다니는 그 친구가 기도하고 밥 먹자 다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겼던 친구들이 다 튀어 올라서 크리스찬인 것을 증명해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우리를 핍박하는 선생님한테 우리들은 가서 뭐 진화론을 믿냐, 뭐 예수가 있냐, 뭐 이런 분들에게 가서 힘을 합쳐서 따지기도 해봤고, 여러분, 시인하는 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하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말도 안 하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말이라도 해야 성질 낼 때 성질도 안 내고, 거칠게 말할 때 친절하고, 불편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나가기 위한 몸부림이 보여지는 것이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본질적 사실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시인하는 바로 그 일부터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려움이 많은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기에 그 길을 걸어가 볼 것을 명령하셨고, 두려움 많은 세상일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많은 세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잘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시인하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한국 선교 역사에 숨겨진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의 이름은 아니고요, 생소한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113년 전에 미국에서 선교사 부부, 젊은 선교사 부부가 한국의 조선 땅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 부부는 충남 공주를 기반으로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시골이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첫 아들을 이제 한국에서 낳게 됩니다. 그 첫 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조선 땅의 부흥과 또 조선의 광복을 위하여서 아이의 이름을 우광복, 한국식 이름으로 우광복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고, 그 이후에 딸을 2명이나 더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1906년 2월 달에 논산 지방의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겨울에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겨울에 비를 맞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보니까 상여집, 옛날엔 동네마다 상여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여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곳에 뭐 장티푸스로 그 기록에 보면 그렇습니다. 정확한 병리적 이해가 제가 없기 때문에 장티푸스가 걸린 사람이 어제 장례를 치렀는데 그 사람이 입었던 옷가지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몸에 접촉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 선교사님도 장티푸스가 돌아가세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졸지에 남편 선교사님을 잃은 사모님 선교사님은 과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1906년도에 조선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미국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달라요. 두렵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돌아가는 길도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결국에는 이 사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2년 뒤에 보따리 다 싸서 다시 이 사모님이 새 아이를 데리고 다시 조선 땅으로 와요. 미국에 갔지만 조선의 그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땅으로 오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공주 땅에 다시 돌아와서 47년간 선교 사역을 사모님께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픈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선교 사역을 하는 도중에 11살 난 자신의 딸 올리브가 또 한국의 풍토병에 걸려서 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삶입니까? 자신의 남편 떠났죠. 그리고 자신의 사랑한 딸이 죽었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아들 우광복 씨는 공주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하고 중학교를 나오고 다시 미국으로 이 우광복 씨는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의사가 되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 아들이. 네,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동생까지 잃은 이 한국에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한국에 돌아와 보니 식민지 통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미국의 이제 신탁 통치가 하지 장군에 의하여서 우리나라에 실시가 되었던 바로 그 시기에, 식민지와 신탁 통치하는 시기에 한국으로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지 장군이 한국을 통치하려고 보니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바이링구얼, 두 가지 언어를 잘하는 분들이 지금은 너무 많죠. 지금은 뭐 영어 잘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이 두 가지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찾다가 보니까 이 우광복이라는 이 사람이 두 가지 언어를 잘한다는 것을 알고 핵심 참모로 삼습니다. 핵심 참모로 삼고 하지 장군이 이 우광복 씨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한국 땅을 이끌어갈 지도자 50명을 당신이 나에게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우광복 씨가 50명을 추천했는데요, 48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1%밖에 안 될 때입니다. 1%밖에 안 될 때 하지 장군에게 우광복이라는 사람이 50명 추천했는데 48명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포진을 다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초기에 지도자가 되죠. 연약함 좀 더 많았죠. 처음에 뭐 엉망진창인 나라의 지도자가 됐으니 뭐 한국의 어려움과 실수도 많았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 지금으로 말하면 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은 처음 했던 일이 뭐냐? 미신타파였습니다. 미신타파. 한국의 종교는 불교도 아닙니다. 유교도 아니에요. 한국은 샤머니즘이거든요. 샤머니즘. 이 교육부 장관의 역할을 했던 이분은 미신타파를 위해서 열심히 했고, 국방부 장관은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 1%밖에 안 되는 그 군대에 군목제도를 도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도 어려운데 군목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군대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재헌국회 처음 속기록, 맨 첫 장에 기록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재헌국회 처음 모여서 첫 번째 한 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목사님을 모셔놓고, 국회의장이 목사님을 모셔놓고 첫 번째 한 일이 기도한 것으로 첫 번째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기록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1%도 안 될 때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불쌍한 나라 대한민국 건져주시고, 절망에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어 세워주시고, 가난한 나라를 부유하게, 선교받는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이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끝에서 랭킹 2번째, 가장 가난한 빈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수많은 풍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 10위권이고 10위가 뭡니까? 잠재력 성장력은 세계 1위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고, 2050년이 되면 세계의 부강한 나라 3번째 안에 들 것이라는 예상을 사람들은 하고 있는 그 놀라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땅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두려움 많은 이 땅에 다시 돌아와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 흘린 그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이 추천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 헌신과 노력이 저는 오늘날 이 땅이 되었던 대한민국의 처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우광복 박사님은 1994년 87세 일기로 소천했고, 그때 유언 중에 하나는 11살 내 동생이 묻혀있는 공주 영면공원에 나를 묻어달라.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묻혀 계세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그곳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움 많은 한국 땅이었지만, 그러나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분들은 이 땅을 사랑해서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누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두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두려움이 많은 인생이지만, 이제부터는 움츠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으로 두려움 많은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의 고백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고백할까요?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으십시오.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살아가는 여정이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몸서리치는 고통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많은 세상에 하나님은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위대한 선언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입술로 그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시인할 때 그것이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두려운 세상에서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간절하게 시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우리 하나님 크시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